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이삭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움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와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재 6과를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시작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안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항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달리 표현을 하면 신앙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신앙의 뭐라고요? 필수 요소. 대학을 가면 전공 선택 과목이 있고 전공 필수 과목이 있어요.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썼고요. 두 번째는 힘쓰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 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힘쓰고 라고 말씀하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이 기도 생활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이건 우리에게 힘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할까? 힘쓰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마귀는 잘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런 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을 충동질해서 부하 신하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죠. 왕으로 하여금.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물론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이 마귀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잠언에도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우리의 마음 속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에는 무엇만 보이죠? 예? 네. 왜 개 눈에는 거시기만 보일까요? 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죠. 자나깨나 돈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돈에 미친 사람이 되죠. 돈에 중독된 사람이 되죠. 자나깨나 이성하는 사람은 이성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죠. 즉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막 열심히 하고 생각이 거기 계속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삶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요즘 이제 여름이고 역시전 무슨 민크 코트 200만 원짜리 50만 원 할인하면 민크 코트 한 벌 장만하고 싶은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자나깨나 그 옷가게 보다 보면 야 50%인데 200만 원짜리 1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50만 원인데 계속 그거 보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몇 달 지나거나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 자기 옷장에 들어와 있어 그게. 왜? 그걸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사람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우리의 생각이 이게 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장점도 되지만 걸림돌도 돼요. 그래서 기도는 아침에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시편에 보면 다윗도 아침에 일찍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도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왜 이 아침에 기도하라고 그럴까?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특히 하루 중에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봤다면 저녁에 누워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남겨진 잔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계속 떠올라요. 오늘 부장한테 서류로 얼굴을 한 방 얻어맞았어요. 던졌는데 밤에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누구 생각나죠? 내 면전에다가 서류 뭉치를 집어던진 부장 그게 뭐가 생각 자꾸 나죠?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생각은 안타깝게도 잔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면 그런 많은 잔상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도 들이고 기도할 때 그런 사사로운 생각에 영향받는 걸 노력해야 그만큼 영향을 덜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그게 잘못된 습관에 들어있어요. 막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에 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왔냐 안 끄고 왔냐 잠깐 가스레인지로 외출했다 와요 생각이.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문을 잘 잠그고 왔냐 이렇게 또 집으로 외출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그러다 또 이렇게 기도 막 하려고 그러는데 막 음식 냄새가 나. 오늘 메뉴가 뭐지 정심? 오늘 맛있는 냄새 나는데 이게 습관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습관이 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게 엉뚱한 대로 생각이 외출을 해요. 외출. 그러면 그런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생각 이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까 잔상이라 그랬죠. 자, 이 세 가지의 어떤 방해면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자, 그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강조하는 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사람이 신앙생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아주 반복해서 자주 듣죠.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 재림하는 말씀할 때는 꼭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계속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많죠.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시대가 되냐면 그리스도인도 신앙의 잠에 빠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졸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아예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섯 처녀 구별해 놨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니까 기름이 없다는 말은 기름은 성령을 비유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도 졸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영적으로 졸기 쉬운 시대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잠에 빠지기 쉬운 시대에 어떻게 깨어 있을까? 기도를 통해 깨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에 반드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 있게 돼요, 그 사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 감사함은 결국은 뭡니까? 기도의 필수 요소가 되는 거죠. 기도 생활할 때는 반드시 기도의 내용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 이 감사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기도에 감사함으로 해야 되냐? 감사함이 들어가야 되냐? 감사의 샘이 마르면 기도의 샘도 말라요. 이거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지속적인 기도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늘 감사한 사람은 기도할 때 늘 감사거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죠. 오늘도 이거 감사한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도 도와주신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속썩해도 하나님 그래도 남 집에 가서 안 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래도 기어 들어와 자는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생각해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술 취해도 저를 아내로 알아봐줘서 감사합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비록 내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이라도 지하철이라도 타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다리로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귀로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직 감사한 제목이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샘이 말라요. 자, 두 번째, 감사가 없으면 육신의 욕구만 충만하게 돼요.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다고다고해요. 더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잠언 30장에도 잘 아시잖아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딸 하나만 있어도 친정에 와서 싹쓸이해 가는데 이 딸이 둘이요. 나만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그 거머리는 뭘 비유하냐면 육신을 가리켜요. 육신. 비유입니다. 거기서. 우리 육신은요, 맨날 달라 그래요. 감사할지 모르면 이 육신이라는 거머리에게 그냥 피를 쪽쪽 빨아먹혀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래. 그래서 이 감사가 없으면 육신의 욕구만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유럽이나 막 선진국 좋은 데 갔다 오면 아이고 우리도 알아도 언제 저렇게 살고 나는 언제 저렇게 살고 그러다가요. 동남아 막 필리핀 선교 갔다 오고 인도 선교 갔다 오고 막 남미 우리 그 어려운 지역에 막 선교 갔다 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깨끗한 수도꼭지 틀면 정수된 물이 나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냉장고 문을 열면 그래도 전 세계가 무슨 핵폭탄이 터져도 일주일치 먹을 양식이 냉동돼 있어서 감사하고 다 감사 제목이라니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감사가 없으면 육신의 욕구만 충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창고의 열쇠다. 이거 참 중요하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요, 하나님은.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또 안 주고 또 안 주고 또 안 줘요. 왜 그럴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꾸 줘도 주신 분에게 감사할 줄 알거든. 그러니까 더 줄수록 이 사람은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뭘 주면 하나님 기껏 이것밖에 안 돼요? 좀 더 줘봐요. 더. 왜 제가 원하는 걸 안 주세요? 막 이러면은요. 야, 이거 줬다가는 계속 원망 불평만 더 생기는 거예요. 또 주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주신 은혜에 눈 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줄수록 멀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야, 얘는 더 줘도 되겠다. 더 줄수록 더 감사하네. 더 깨어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집에 돌아갈 때 손주나 자녀들한테 아이한테 과자 한 봉을 사가지고 갔어. 근데 사다 줬는데 이놈이 아빠 얼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쳐다보도 않고 과자만 쫙 쪼려보고는 과자다 하고 가져가고 지 혼자 뜯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빠 할머니 하고 볼을 비볐는데 싫어요. 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죠? 안 사주고 싶어. 그런데 이제 딱 뜯어갖고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해 하고 입에 탁 먼저 드세요 하고 딱 입에 넣어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요 녀석 봐라. 다음에는 박스 떼기로 사줘야 되겠는데?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은 반드시 넣어보세요. 그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게 감사함이라는 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데요. 깨닫게 하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계속 축복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한번 감사를 넣어보세요. 별로 감사할 거 없는데요.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누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제 사업 이렇게 부도나고 폭삭 망하게 해갖고 감사할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오른편에 써봐. 너 잃어진 것 없어진 거 왼편에 써봐. 오른편에는 쓸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직 내 생명이 있죠. 내 건강이 있죠. 가족이 있죠. 시간도 있죠. 나의 아직 뭐 에너지도 있고 뭐 은사도 기술도 내 몸에 남아있고 잘 가지고 있고 자격증도 남아있고 많더래요. 근데 이뤄진 거 써보라니까 사업, 돈 없더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감사할 게 훨씬 많습니다. 여기 본문에 잠깐 보시면 82페이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영적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딱 하나만 들으세요. 뭘까요? 구원해달라는 기도만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오냐 내 새끼야 그럴까요? 야 내가 언제 네 아버지가 됐냐? 너 먼저 거듭나라. 그래서 구원받아야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오냐 하고 들으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삶에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는 것 같냐 하면 하나님이 너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기도를 진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작은 글자를 제가 좀 확대해 봤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해당되겠죠? 교만해지지 않아요. 아까 겸손해진다 그랬죠? 왜? 일단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자기 위치를 딱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자꾸 기고만장해지고 높아집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니까. 자만해지지 않습니다. 허영심 없어집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능력과 지혜로 일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자기 능력으로 하죠.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거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 돌아볼 줄 모르고 사람 보고 일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혈기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거나 특히 중요한 일을 할 때 또 다른 집에 가거나 교회 오거나 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교회당의 주일하고 그러면 아침에 기도부터 탁 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번 로또 복권 1등 그런 기도 안 하시지 않겠죠, 당연히. 저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 하나님 벼락 맞아 죽도록 이런 기도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까 스데반의 오전 설교 때도 들어보셨죠? 하나님 저들의 죄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있어서 그 스데반을 쳐 죽여 핍박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나중에 전해지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나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할 일은 끝났다, 스데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다 보십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은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까요? 덜 기도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끝에 구절처럼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옛 뱀이라 그랬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그 옛 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어떻게 나오죠? 큰 용이 내어 쫓겼다. 뱀이 큰 용이 됐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그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못 쫓아낸 귀신을 쫓아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들이, 이런 귀신, 이런 부류들이 나가지 않는다.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했다.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새벽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큐티라 그러죠.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큐티 아시죠? quiet time입니다.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래 바른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죠. 아침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루의 전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침을 드린다는 건 하루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아침에라는 의미는 간절함의 뜻도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면.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드러난 건 아들의 위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자마자 일찍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새벽 미명에 했지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나오죠. 예수님은 아무리 사역에 바쁘시더라도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은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침이 기도 방해 제일 안 받는 시간이에요. 시간적으로 한적한 시간이에요. 또 장소적으로도 한적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리고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제자들을 세울 때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 정말 큰 가정에 우사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는 어때요? 잠이 안 오죠. 잠 안 와서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그걸 기도 시간으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하실 때 가라사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도. 감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몸에 배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아차차차 기도 빠뜨렸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가끔 너무 맛있는 밥이 나와서 너무 배가 고파도 숟가락 한 두 숟갈 더 먹다가 아차차차 식사 기도 안 했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왕 먹은 거 그냥 끝까지 먹어볼란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숟가락 놓고 그때라도 다시 기도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한참 먹다가 내가 기도했나 안 했나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드세요. 다시 놓고 생각 안 나거들랑 안 해서 안 날 수도 있고 두 번째 너무 건성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온통 저녁에 밥을 빨리 먹어야 될 것인데 저거 갈비찜 저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 벌어져요. 이게 그죠? 잊어버렸어. 그 사이에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바짝 무릎 꿇고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해야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은 오전 말씀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강제로 뺏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 주시기를 원하는 걸 받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 그걸 받아야죠. 일곱 번째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간절한 기도, 간구라 그러죠. 거기는 눈물이 거의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속으로 흘리든 눈물이든지 겉으로 흘리든지. 자,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로 좀 정리를 해놔놨죠. 그러니까 한번 새겨볼만 합니다. 중요하죠.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자, 예수님의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첫 번째는 일꾼 세울 때, 제자들 세울 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12 사도 세울 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사도를 세울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중요한 기도잖아, 이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아까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내 뜻을, 내 욕구를, 내 원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강제로 뺏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김자매가 도저히 아무래도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불벼락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김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김자매 저것이 먼저 용서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저는 용서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를요. 땡깡 부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타인, 개인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걸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는 도고라 그래요.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이게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 내용에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뭐 전도 집회라든지 수양회 같은 거 있을 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전도인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그 세워진 임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일꾼들이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아프고 또 시험 중에 있는 분들, 전도 중에 있는 분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할 게 없어지고요.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말은 저 여태까지 기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 그래서 꾸준히 기도해 보다 보면요, 기도 제목을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제는 한 개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대중 전체를 위한 중보 기도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전체가. 아주 긴 내용이죠.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을.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복수지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4페이지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4페이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기도 우리는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내우겠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기도하면 돼요. 맞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이 많은 이유를 열거하고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되죠? 기도만 하면 이 좋은 거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기도하면 이거 다 받는 거예요. 그냥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될 내용과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또 중요하대요. 하나님께 들으심을 믿고 간절진실하게 힘써서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이건 앞에서 좀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기도해요? 시기와 방법. 이야기하듯이 어디서나 하되 한적한 것이 더더욱 좋아요. 하나님께 대화예요, 대화. 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면 습관이 들어서 좋죠.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선지 무시로 하고,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특별히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금식 기도도 나오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도 나오고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드립니다 라고 넣으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 감사함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의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왜 이런 말들이 많냐, 기도 관련.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그만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도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와 관련된 명언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나눠봤어요. 주제별로, 소주제별로 기도의 명언들을. 기도와 생활과 관련된, 기도가 막히면 영육간에 죽는다. 맞아요? 네. 육체도 어때요? 숨 쉬는 기도 막히면 죽어 안 죽어요? 네. 영적으로도 이 기도가 막히면 어때요? 시들시들해져요, 신앙이. 우리 모두는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뼈 때리는 얘기입니까? 네.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면 좋아요. 당연한 겁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입니다. 다 명언들이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은혜의 하루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만들려면 뭘로 시작하라고요? 네, 기도로 시작하시라고. 만일 기도가 그대의 생활에서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가 기도를 다스릴 것입니다. 주옥 같은 명언들이죠. 내가 기도를 해야 내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죄가 나를 다스린다니까요. 기도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예요. 온도계. 내가 얼마나 신앙이 뜨겁냐 안 뜨겁냐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식어 있으면 신앙도 식어 있는 거고, 기도가 뜨거우면 신앙도 뜨거운 겁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그 유명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입니다. 서죽부에 가보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기도 응답받은 그 책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복음 전도자죠.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게 참 맞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해요. 누가 준 걸까요? 그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세상이 준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그걸로 뺏어 놓으려고. 기도해서 성공했다면 교만해지지 않죠. 이거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다. 이걸 통해 하나님을 또다시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겁니다. 이번에는 기도와 기도의 능력에 관련해서 한번 좀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여는 열쇠며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다. 기도의 능력은 일면으로는 해독제요, 일면으로는 방독제이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 우리 서적부에도 기도와 관련된 책들을 파는데요. 이엔 바운즈 책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썼는데 읽어보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고 싶다면 이엔 바운즈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해독제도 되고 기도는요, 내가 이미 오염된 게 있잖아요. 육신과 세상에. 그걸 해독을 시켜줘요. 방독제는 뭐예요? 막아주는 거죠. 방지해주는 거죠.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참 멋있죠. 고난이라는 어둠 속에 있을 때,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야복강을 통과할 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어요. 애간장이 다 녹았습니다. 그 밤새 경야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고 이름을 바꿔주죠. 형 에서를 평안히 만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다. 이거 참 멋있는 말이네요. 명언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를 하면 이걸 다 누린다는 얘기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이 주파수가 맞아야 응답도 듣고 공급도 받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말은 능력의 손을 끌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 다음에 기도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 하나님과 함께한 한 시간은 사람과 함께한 일생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돼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설교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지만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설교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어디에도 항상 설교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에 복음은 느린 속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의 양심을 많이 찌르는 그런 명언들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명언이 아니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가운데 깨달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기도의 유익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가 대단한 거네 정도 알고 하시면 된다니까요, 기도를. 그러면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신형 핸드폰 나왔다면 뉴스도 검색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핸드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핸드폰은 요금제에 가입해야 무료 통화지만 기도는 평생 무료 통화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나지만 통화권 이탈 같은 거, 기도는 통화권 이탈 없이 어디서나 가능하다. 핸드폰은 배터리 방전이 있지만 기도는 방전이 없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엔 눈치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핸드폰의 사용 내용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남는다. 뭔 책일까요?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건 전부 다 기록이 된다 그랬죠. 그걸 근거로 영광과 상급 준다 그랬잖아요. 기념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소수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1대1이든지 다자 통화해봐야 몇 명 돼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수많은 사람과 동시 통화할 수 있어요. 합심기도 있죠. 다 전 세계 기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전화 안 받고 막 이러면 나를 싫어하나?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기도할 때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해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입으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주님 아시죠? 그러면 내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니까요. 다 알다 마다 내가 알다 말다. 핸드폰의 최신형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나 최신형 바꿨어?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누구의 시선을 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기도 업그레이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속에 막 분이 치밀어 올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같으면 기도 잘 안 됐는데 이제 오늘 이번에 배우고 나면 업그레이드 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는데 빨리 안 이루어지면 기도하세요. 자, 85페이지입니다. 여기 기도의 내용은 뭐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의 은혜에 기본 감사해야 되고 복음 전도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죄를 범했을 때 회개죠. 고난받고 있을 때 또 기쁘고 감사할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응답받는 기도는 뭐 잘 아시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뭐 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들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슬하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게 있으면 줘요. 왜? 부모님을 부모로 알고 잘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싫다고 집 나간 애가 아빠 돈 필요한데 100만 원 붙여봐요. 그러면 아빠는 뭐라 그럴까요? 예? 집부터 들어와. 그리고 100만 원 줄게. 네. 그 100만 원 좀 안 들어온다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응답을 잘해줘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86페이지 위에 보면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는 기도. 주님 복권 명당 노원구의 사거리 뭐 이 뜻만요 보니까 예?
이번에 한 장 샀어요, 주님. 한 2등 정도까지는 어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도 않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 이런 거 안 됩니다. 물론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구원해달라는 기도만 들으시고요.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중언부언은 거듭증자 덧붙일 부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비슷한 얘기들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때는 바야흐로 근계지하 음동지절에 기체이로 망강하옵시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 붙일 필요 없어요. 다 비슷한 인사말이잖아요. 원래 높은 사람한테 보고하러 갈수록 불필요한 얘기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딱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걸 기도 안 하고 엉뚱한 걸 기도한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될 걸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그거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기 의심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는 기도, 불순종하는 사람의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는 이런 기도 당연히 안 들으십니다. 기도의 유익은 아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축복 없는 특로, 승리의 비결, 능력 체험, 지혜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과 평강 누리고, 하여튼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종류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의 종류가 쭈루룩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간구입니다. 간구. 이게 supplication인데요. 결핍과 필요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중요한 건 뒤에 부르짖는 기도. 통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걸 간구라 그럽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의 성취를 위해 탄원하는 거. 꼭 이뤄달라고.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해요. 내 영혼을 강하게 해줍니다. 강하게. 장려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특별히 간구하는 게 있고요.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며 대화예요. 일상적인 기도들이 있죠. 모든 형태의 경건한 RM을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통칭하는 단어로 그냥 쓰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 기도 안에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 그 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기도고요. 개인 기도. 또는 기도 안에는 대표 기도라는 것도 있죠. 전체 앞에서 해야 될 때. 교회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아래는 공적인 대표 기도예요. 공적인.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공적인 대표 기도 이번 주일에, 이번 구역 모임 때 내가 처음 부구역장 맡았는데 대표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구역장님 나보고 시작 기도 하라 그랬는데 어쩌지?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 써오세요. 써와. 처음에는. 쓰세요. 그 처음에는 보고 읽다가 점점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교회 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 전도 대상자 기도 부탁 나오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여기 E.M. 바운주는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해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위대한 일. 이걸 전도라 그래요. 전도. 그죠? 근데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위대한 일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에요. 전도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사람을 소개해 드리는 일은 더 위대한 일이다. 참 멋있죠. 그러니까 이게 E.M. 바운드 책이 기도의 능력, 이런 기도의 응답 책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감사, 여기 giving of thanks 되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기도에 반드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92페이지에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일종의 기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사도신경 안 해요? 주기도문 안 해요? 뭐 어떤 데는 안 하면 이단이네. 또 어떤 데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여기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신경 하니까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어떤 분이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조 이런 뜻이에요. 사도들이 만들었는 믿음의 경기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경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The Apostles' Creed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의 신조 이런 뜻이거든. 원래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라고도 부르는데 그 명칭은 서기 390년 밀라노 종교회의의 한 문서 속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서기 390년은 가톨릭의 시작입니다. 가톨릭이 언제 시작됐냐면 AD 313년. 이런 것들은 좀 외우기 쉽잖아요. 31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아니고 313년 기독교 공인을 해준 해예요.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줬어요. 이제는 핍박을 안 받아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자, 그때부터 이제 로마 가톨릭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때로부터 390년이니까요. 한 80년 가까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제 막 생겨난 거죠,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밀라노 종교회의, 말하자면 가톨릭 종교회의에서 처음 보이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죠.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오랜 시간 동안 로마 가톨릭의 여러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정립됐어요. 그래서 서기 360년에는 음부에 내려가사가 첨가됐고 650년에는 거룩한 공예가 삽입된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처음부터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자꾸 수정 보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12사도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 말이죠.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톨릭에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된 거예요. 자, 이게 사도신경 영어 원문이고 이게 한글로 된 겁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톨릭에서 잘못 만든 거죠. 여기 일단 저기 처음부터 조금씩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씩 짚어드리면 전능하사 천지를 여기 만드신이 틀렸습니다. 성경에 여기 보면은요, 여기 크리에이터라고 나오죠. 크리에이터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이 사도신경 영어에 보면요, 메이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번역하려면 만드시 아니라 창조하신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려면. 요 크리에이터거든요. 메이커가 아니에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커요. 메이커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예를 들면 나무도 있고 못도 있고 천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뚝딱뚝딱 만들어서 저 의자를 만들었다는 걸 메이커라 그래요. 있는 재료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크리에이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저걸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커 만드신이 틀렸어요. 정확히 번역하려면 창조하신이고. 자,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로마 총독. 근데 사복음서 우리가 집회 때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총독은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고 3번이나 놓아주려고 그랬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이라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정확히 번역하면 잘못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좀 지엽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 장사한 지를 사도신경 원문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지옥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지옥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지옥 안 들어갔죠, 예수님은. 근데 지옥 들어간 걸로 돼 있고 거룩한 공예화 하는데 이 공예가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사도신경 외워야 된다고 그러고 안 외우면 이단이네 어쩌네 하는 사람에게도 물어봐요. 그러면 거룩한 공예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아닙니까? 이러는데요. 참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주문으로 외워야 된대.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믿음입니까? 자, 옆에 영어로 된 원문을 보면은요. 이 장사한 지가 뭐로 돼 있냐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나와요. 그는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갔다. 예수님은 지옥 들어간 적 없습니다. 잘못 만든 거죠. 자, 이 거룩한 공예가 뭔지 보세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거룩한 공예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가톨릭에서 더 첨가했다 그랬잖아요. 가톨릭이 틀려서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신경이에요. 유아세례하고 그런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되는 가톨릭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계속 외우니까 이 가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종교개혁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을 칭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다고. 이걸 바로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면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이 얼마나 웃기는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6.25는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그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6.25는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남침이죠. 근데 북한에 가면 뭐래요? 미제국주의자들이 북침했대. 그런 북한의 잘못된 걸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서 외우면 될까 안 될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독교 안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가톨릭 교회를 칭송하는 사도신경을 계속 외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신학 그 은혜 찬송하고 성경 합본 잘 보면요. 요거 바꿔놨습니다. 뭐로 바꿔놨냐면요. 더 유니버셜 처치로 바꿔놨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로. 네. 사도신경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성교회도 보면 분당 우리 교회 같은 데도 보면요. 그 고속도로 쭉 타고 오다 보면 우리들 교회도 있고 뭐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기성교회들 이렇게 보면은요. 안 외우는 데도 많아요. 사도신경이. 여기 분당 우리 교회 기독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사도신경이 없어요. 안 외워요. 뭐 안 외우면 이단이라 그랬다가 안 외우는 교회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소리도 못해 이제는. 웃기잖아요 이게. 자, 이게 왜 안 하냐고 질문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 없네요? 물음에 대해서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던 전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라고 했다. 이 목사는 예수님께서 예배와 관련하여 어떤 순서를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진작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런 거 안 외우면 이단이 어쩌네 막 그러다 지금은 가만 보니까요. 이게 성경 연구해 보니까 하라는 게 없거든. 사도신경에. 가톨릭에서 만들었거든 이게. 지금은 이걸 버리고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이렇게. 자,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자, 이것도 뭐 예배 마칠 때 꼭 외워야 되냐. 안 외우면 이단이 어쩌네. 마태복음 6장 5, 6,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먼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기도하는 방법을. 그래서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즉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좋아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 위선적인 종교가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문 닫고 들어가서 골방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말 많이 안 해도 진심에서 정직하게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아까 쓸데없는 미사 요거 잔뜩 붙일 필요 없습니다. 때는 바요로 근계지하 은등지절의 기체로 막 들어가면 하는 뭐라 그럴까요? 본론만 말해봐. 본론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막 말로 포장해요. 저도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야, 장로님들 앞에서 나온 기도하면요. 그렇게 거룩이 뚝뚝 떨어져요. 일단 온 세계부터 시작하고 북한 동력부터 동포들도 나오고 막 다 나와.
근데 자기 기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전부 중언부언이고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중심에서 우러나는 기도.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딴 사람 얘기, 딴 얘기 하지 말고 네 얘기 좀 해봐. 네 얘기 좀. 그러지 않을까요? 얼마나 위선적인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9절부터 뭐라냐, 기도의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의 방법은 앞에 미리 했고 이런 방법을 하고 내용은 요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내용 가르쳐서 내용만 예배 시간에 외우라고 준지 알아 이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아닌 이 기도 내용이잖아요. 내용. 이 기도 내용이 뭡니까? 9절부터 10절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우리 필요한 것 위해 기도해라. 우선순위가 딱 나눠져 있잖아요.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네 필요한 거 구해라. 이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기도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요대로 외우거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없잖아요. 구별 잘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뭔 의미일까요? 먼저는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구원부터 받으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먼저 구원받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죄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언제 네 아버지 됐냐?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뭘까요? 구별된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네 때문에 이름 더러워졌다. 그러지 않겠냐고. 그 순서가 딱 맞잖아요. 먼저 구원받고 구별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뭔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죠. 그게 이 땅에 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다 그러죠. 뭔 얘기입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제가 이거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상담할 때 꼭 물어봐요. 이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직도 한 명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마 수백 명도 제가 더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뜻이 뭐냐고 물으면 글쎄요 열심히 사는 거 아닐까요? 뭐. 자, 이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뭔지를 봐야죠.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뜻은 예수님을 통해 영생 얻는 거예요. 거듭나고 구원 얻는 겁니다. 그게 죄인을 향한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복음 전하겠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왜? 복음 전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잖아요. 죄인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인을 향해서는 영생 얻고 구원 얻어라.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는 거룩히 구별되라.
이게 크게 두 가지 뜻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9절, 10절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같이 사해주는 용서하는 삶도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네가 용서받는 거다. 너는 다른 사람들 용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게 무슨 얌체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기 이제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외우라고 주시지 않은 이유, 명백한 이유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문자 그대로 예배 시간에 외우라고 줬다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 신약에 두 곳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만약에 예배 시간에 토시 안 틀리고 외우는 게 목적이었다면 마태복음 6장이랑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많이 다르다니까요. 그 내용, 그것은 결국은 뭐냐, 문자 그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앞쪽에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거냐. 그걸 그냥 조잘조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 예수님이 보여준 모본, 기도의 모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뜻인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해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죠. 골방. 그 자신의 골방 만들어야 됩니다. 골방 만들어야 돼요. 골방. 아, 우리는 아파트라서 목사님 골방이 없는데요. 그 골방은 단순한 골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세상과의 차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골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골방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시간의 골방이 있겠죠. 다른 일로 방해받지 않는 시간, 주로 아침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윗도 아침이라 그랬고 아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에. 두 번째는 환경적인 골방도 필요해요. 주위 환경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공간. 아침에 다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실 제일 사람 많이 분비는데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베란다로 나가든지 더 일찍 일어나든지. 그리고 마음의 골방이 필요해요. 마음이 가장 영향을 받지 않은 시간, 주로 아침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 시간에 지하철이 자기 마음의 골방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게 되면 그 사람은 지하철이 마음의 골방이에요. 집중 하나님께만 딱 찬양 딱 이어폰에 꽂아놓고 하나님께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가 훈련되어 있으면 그게 마음의 골방일 수 있는 거고 그게 시간과 환경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만의 골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고 어떻게 해요? 나누라는 거죠. 주변에. 기도 부탁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많은 기도의 동력자를 두고 있어서 능력 있는 선교를 할 수 있었다. 그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5장 같은 데 읽어보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했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부탁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부탁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기도해달라 그랬고 이 기도 부탁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기도 부탁이 혹시 줄어들고 있지 않으세요? 구역장님, 조장님 모임 때 기도 부탁할 거 있으세요? 침묵한 지 벌써 몇 개월째 아닙니까 혹시? 네. 기도 부탁할 게 있어야 되죠. 전도 대상자 기도 부탁할 게 있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안 좋다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극복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기도 부탁해야지요. 근데 안 해요. 기도 부탁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도 식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중임을 알려야 돼요.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고 알려주잖아요. 골로새 성도들한테. 골로새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첩에 메모해놓고 덮어버리고 끝내요. 여러분, 수첩이 기도해 줄까 안 해줄까요? 네? 수첩이 기도 안 해준다니까. 까딱하고는 수첩이 기도상 다 받아, 내 기도상을. 기도해야죠. 수첩을 열어서 썼다면은, 메모했다면은. 그리고 기도해줬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그걸 위해서 기도 중임을 알려줘야 돼.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부모님 가족 전도한다고 막 기도 부탁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대요. 가면 두들겨 맞을 수도 있대. 막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도해겠습니다. 메모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줬으면 반드시 나중에 확인사살 해줘요. 형제님, 자매님, 그때 부모님 전도하러 간다 그랬는데 잘못하면 눈탱이 밤탱이 된다고 걱정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 부모 아버님이 그렇게 완강하게 안 나오셨구나. 아이고, 기도해주고 계셨네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봐봐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기도 부탁하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줘요. 그렇게 기도 동역자 만드는 겁니다. 뭘로? 알려주는 거예요. 확인사살 해줘요.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해주고들랑 꼭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톡이라도 보내줘요. 며칠 지나서. 아니면 얘기라도 해줘요. 그럼 그분도 힘이 나겠죠? 맞습니까? 또 혹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 생겨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기도 부탁해놓고 전도 안 하고 잊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2, 3일 지나서 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으면 어떨까요?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어메 이렇게 또 창피할 때가 어디 있어 이게. 정신 차리게 해준 효과도 있다니까요. 서로를 일깨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사도 바울처럼 확인 기도를 해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그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럼 기도의 동역자가 서로 되어줄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기도해 주면 돼요.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주님, 아니 자매님, 형제님,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 기도처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힘이 나겠죠. 담대해지겠죠. 자, 그리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요. 자신에게 사는 형제자매들로 좀 넓힙니다.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했고 이 사역자들도 하나같이 도우 기도를 해줬어요. 모세도 백성 위해서 기도해줬죠. 사무엘도 기도해줬죠.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이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이 스데반도 뭐 사도들도 다 기도해줬어요. 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기도 수첩도 좀 만들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잘 메모도 하고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요. 기도 좀 해줘요. 우리 은장이 어르신이 우리 중북교회 대표적인 기도 부대 맞지요? 네, 맞다 그러시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규칙적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무가 아니고 무시,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이나 이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규칙적으로 하고 급할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특히 가장 유명한 느헤미야의 번개기도 아시죠? 느헤미야야, 너 얼굴에 왜 그렇게 수색이 많냐? 뭐 때문에 그러냐? 물으니까 그 왕이 묻는 그 짧은 시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을 했어요. 번개기도라 그럽니다. 왕이 묻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탁, 묵도는 뭐예요? 소리 없이 기도드린 걸 묵도라 그래요. 기도하고 딱 왕에게 대답하잖아요. 번개기도를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진짜 급하고 막 화급을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기도 응답의 종류는 뭐 많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즉답이 있어요. 바로 답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바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고 한 것도 답이에요. 무조건 내 기도한 대로 되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 안 된다고 한 것도 답이에요. 즉답이 있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이게 영어라서 한글로 바꾸기 애매해가지고 그냥 제가 실었는데요. 이제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노라는 대답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마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더 많은 위대한 예스가 그 뒤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거 주려고, 더 좋은 거 주려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노는 거절이 아니라 방향전환이다. 참 명언이죠. His no is not a rejection but a redic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방향전환이에요. 방향. 안 주려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노라는 것 이거 줄라 그래.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라는 것에 절망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채답 또는 지답이라 그러는데 늦을 채 이런 건데요. 답이 바로 안 올 때도 많아요. 오래 기도하게 하는 것도 많아요. 일부러 기도하게 하려고. 지체된다는 거죠. 왜 채답 또는 부답, 답이 없냐? 회개가 필요할 때. 너 지금 구하는 것보다 너 회개해야 될 게 먼저 회개할 게 있어. 그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수로보리게 족식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자녀들의 떡, 유대인에게 갈 축복을 우리 딸 고쳐주는 데 써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 상 밑에 개도 주인의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베풀어 저희 딸은 낫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크게 생각한 겁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서 나와버리잖아요.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변답이에요. 답이 주어지기는 줬는데 모습이 다르게 주어졌어요. 변형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못 알아채요. 줬는데 또 달라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세 번째는 변답이에요. 내가 구한 것과 다른 응답, 대개 더 좋은 것으로 바뀌고요. 분명한 것은 항상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엉뚱한 걸 구할 때 가장 필요한 걸 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게 더 좋은 거다 사실은.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뭘 줄까요? 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것조차도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서 살릴 때도 그래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건 사람들에게 시킨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 돌문을 옮겨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건 너희들이 하거라 그랬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해야 돼요.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그리고 배로 감겨져 있는 나사로를 시신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줘요 하나님. 장애물을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길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의지해서 뛰어넘는 겁니다. 미국 장애인협회 회관에 걸려있는 기도에 관한 글이랍니다. 장애인은 삶의 많은 장애, 제약 요소들이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신은 나를 나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걸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만 직접 먹여주신단다. 어렸을 때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엄마가 직접 먹여주시는 거란다. 하지만 자라게 되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선택하는 것을 보신단다. 처음엔 너무 뚜렷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흙과 백처럼 응답을 주신 주님도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내 마음의 깊은 의도를 살피게 하셔서 선택 속에서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게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신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야 명확하게 해주시지만요. 성장하면 선택할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주고 어떤 걸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점점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주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죠. 아예 답을 안 하는 경우도 기도 응답의 한 종류입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답하심. 이때는 진짜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 무자비 인색한 자의 기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드리는 기도, 여기에는 거의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의 기도, 정욕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 부부 사이가 원만치 않은 자의 기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뤄보고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경건의 삶의 양대축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 신앙생활의 4대 요소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4가지잖아요. 핵심적인 4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기도는 언제 어느 때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주로 기도했던 것은 응답이 어느 쪽으로 오냐면 말씀 통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할 게 있다면 그때는 더더욱 말씀을 많이 보고 더더욱 묵상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말씀으로 옵니다. 뿅하고 이상한 능력으로 환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깨닫고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